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치어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연전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0장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북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와 정착을 성취시키는 것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도처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은 가나안 북부 지방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 행동을 취하여 주변 족속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맞서려 하였습니다. 11장 1절로 4절에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5 왕들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패배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동맹군을 물리친 여호수아는 계속하여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결성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로 다른 나라들을 동원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야빈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가나안 7 족속이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동원하여 공격하려 한 것은 유랑민족인 이스라엘쯤은 쉽게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루속히 종결짓고 단시일 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족속을 연합하여 대항해 오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통치하에서 일본의 소위 황국 신민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뜻밖에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맡게 하셨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념하고 있을 때에 8.15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거울로 볼 때 일본 패망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해방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를 펴시기 위해 일본으로 하여금 무모하게 미, 영, 소 등 세계 열강에 도전케 하시고 세계 전쟁으로 확대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4절 말씀과 같이 야빈의 엄청난 군대와 병거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주변 왕들과 동맹을 맺은 군대의 수요는 너무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으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대적하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한 북부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메론 물가에 있는 군사들을 갑자기 습격하여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거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셨습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여 결국 멸망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모세를 대적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보이시고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멸하기로 준비한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다른 전쟁들과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미 1000여 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충실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행하도록 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두 가지의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신 땅으로 향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친 후에 이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도전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였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락한 때문이었습니다. 또 홍수 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시날 평지에 쌓은 바벨탑 사건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속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받은 모든 경우에 나타난 공통점은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느 경우에라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명령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일 경우 한시도 지체됨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지는 해가 안타까워 자연의 움직임마저도 정지시키는 뜨거운 열심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전쟁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으로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잔혹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고 있는 그들을 진멸하여 심판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 신앙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싸우셨다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행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라는 선물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도전의 죄는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풍요로움과 모든 일에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모든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